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 379장입니다. 내가 이렇게 멀고 마음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다니엘 8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247면 다니엘서 8장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한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악궤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또 여러분의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다른 사람의 꿈이나 환상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을 천사가 해석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8장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때로부터 그 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환상과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8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고 또 15절부터 27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두 번째 환상이 보이게 된 때는 벨사살 왕 3년째가 되는 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 7장 벨사살이 본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환상이 나타났을 때가 벨사살이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등극한 첫 해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환상은 벨사살 왕 제3년째라고 하니 7장과 8장의 간격은 2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에서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제국 수도 수상궁에 있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 펼쳐진 장소는 을레 강변입니다. 그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뿔이라 하는 것은 성경에서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양이 동쪽을 제외한 나머지 세 방향, 서쪽, 남쪽, 북쪽을 향하여서 날뛰면서 들이받는데 아무도 이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이 양들은 자신들이 마음먹은 대로 강하여 졌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뿔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메대와 바사 제국, 사실은 이 메대와 바사 중에 메대가 처음에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페르시아가 메대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페르시아가 독립하면서 오히려 페르시아가 점점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에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차 페르시아 제국은 동쪽으로는 인도를 제외한 이란과 파키스탄까지 또 지중해 연안과 북아프리카의 이집트까지 점령하는 큰 대제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순양이 온 세상을 점령하는가 싶더니 한 순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뿔이 하나 달린 순념소가 나타나서는 앞서 순양의 두 뿔을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순양은 순념소에 도저히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이 순념소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그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순념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이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뿔 하나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그의 약관 20세에 마게도니아의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헬라를 합병하고 5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로와 애굽을 치고 인도까지 진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파죽지세로 점령하며 달리던 이 알렉산더 대왕. 그러나 주전 323년 그의 나이 33살에 원정지에서 열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이 헬라 제국은 그 수하의 네 장군에 의해서 네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자, 헬라 제국이 이렇게 4등분 되어졌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심하게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이 나라 중에 셀레우코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가 종교적인 박해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헬라화하는 정책을 강제적으로 펼쳤다는 것이죠. 헬라 정책이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게 하고 헬라의 우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강제적으로 신사 참배를 해야만 했던 그 상황도 같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헬라의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게 하죠. 그리고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매춘까지 자행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메대와 또 바사 제국, 또 헬라 제국과 그 뒤에 일어나게 될 네 제국들, 또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괴롭히고 탄압하고 있는 이 먼 미래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이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서 여러 날을 앓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은 확실하니 환상을 간직하라. 왜냐하면 이 환상은 불과 몇 개월 후에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400년, 또 정한 때의 끝이라면 이 세상 끝날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왜 이 먼 미래의 일을, 세상 끝날에 대한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당시까지도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고생을 많이 하지만 앞으로는 더 큰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려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이나 유다 백성들이 지금은 이렇게 미약한 존재로 있지만 너희는 점점 더 힘이 강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처럼 보이고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힘을 가진 제국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무너지고 소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 나라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보면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의미의 화무 10년간은 권력이 없다,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돼서 거기만 매달립니다.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환상을, 그 말씀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우리는 비록 미약하고 유한하기 짝이 없지만 영원히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문제가 페르시아 제국처럼 보이고 헬라 제국처럼 보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짓누르는 그 문제가 안티오쿠스 같은 그들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그들마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니엘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력이나 어떤 세상의 부유함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세상에 파묻혀 살아갈 것이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를 짓눌러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 같고 헬라 제국과 같으며 우리의 신앙을 짓누르려고 하는 안티오쿠스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영생의 삶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